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37장에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사실상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을 요약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당시 유다 왕 여호아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을 대신 보좌에 앉히는데 그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왕권은 처음부터 종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오늘 그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왕도 정치 지도자들도 백성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한 시드기야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철저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이는 하나님이 누누이 경고하신 대로 유다의 계속되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우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드기야는 그의 사절단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걸까요? 언뜻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절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1장에서도 그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21장 2절 말씀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21장에서는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했던 시드기야가 31장에서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과거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면 31장에서는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더욱 시드기야의 믿음이 그때보다 성장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그의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근거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중보 요청은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동사 시제를 조금 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요청한 시점이 애굽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위되고 떨고 있던 그때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와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바램대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청합니다. 애굽의 출정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풉니다. 아마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시드기야의 중보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바벨론이 물러난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오고 있으니 상황을 보면 이제 위기를 모면한 듯합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괴롭힘은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들의 기대대로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벨론에 종속된 관계였기에 그에게는 그 관계가 10여 년의 재위 기간 내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낙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언 기자는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너무 나의 계획에 집중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살 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의 길일까요? 심판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경고의 말씀에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흩으시는 이 끔찍한 심판이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예레미야서 기자는 사건을 기술하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문학적 장치를 활용합니다. 바로 글의 배열 순서입니다. 시간적 순서를 따랐다면 오늘 읽은 37장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을 기록한 34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의도적으로 36장에서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는 여호야김 왕의 오만을 보며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고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무시하는 그런 백성인데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으로 번역된 샬롬,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볼 때 번영, 온전함, 화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당장 눈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그의 백성과의 궁극적인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피값으로 말입니다.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주님과의 화평을 통해 누리는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성례가 말씀, 기도와 함께 은혜의 방편임을 배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자녀로 삼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께서 긴급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악의 상황들을 얘기했고 집사님 부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회복되고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가정에 아이의 회복 외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건강, 필요한 재정, 당장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냐고,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고 때로는 탄식하고 심지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깊은 임재 가운데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촉구했지만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외쳤지만 늘 외면당했습니다. 늘 거절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도 회개도 회복도 없었습니다. 민족을 향한 애통한 마음에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로서 실패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정말 실패였을까요? 그도 모세처럼 처음에는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설득했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그는 순종을 택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참된 순종을 배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생명의 길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다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의 기도를 통해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나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유익만 보고 나의 계획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끝까지 순종한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양식 삼아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